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그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이 깊이 있는 통찰력이 갑자기 19절에 가면서 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악인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통찰하신다. 이리로 탁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뭐의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추구하고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에 열심이시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어, 어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어, 대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범죄, 반드시 징벌해야 될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존귀한 자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 징벌받아 마땅할 범죄자의 모습이 동시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사랑스러움과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를 징벌하셔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계속 시선이 있는 것 둘 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죠. 묵과하고 넘어가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악은 묵과된 것이 아니라 징벌을 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심으로써 해결하고 넘어간 것들이죠. 값을 치르고 넘어간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값을 치르고 얻은 의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들이 아닌 그래서 한 국가도 이 복지나 뭐 이렇게 국민들의 어, 인권이나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공의로움 그 악을 징벌하는 일이 어떤 국가에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어, 피살률 그 10만 명당 누구에겐가 죽임 당하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0.4%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죠. 0.2%고.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이 10만 명당 102명이 죽는답니다. 102명.
이게 벌써 2년 전 건데 아, 최근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시신이 이렇게 그냥 도로에 널려 있는 밤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그 갱단이 그냥 그 일반인들도 서로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군가는 뭐 몇십 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갱단이 국가를 전복시킨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살바도르라는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어, 켈레라는 대통령이 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자비하게 이 갱단을 다 잡아들이고 이게 막 저항하면 죽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그 폈죠. 징벌을 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 이게 다시 우리나라 수준으로 이게 뚝 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그 선포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징벌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뻔하죠. 상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범죄자도 보석금을 내고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살인자들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느라고 아, 법률 이 기술자들이죠. 이 변호사란 말을 쓰고도 쉽지도 않은데 이런 기술자들의 어떤 법률 기술에 의해서 그들이 어, 형량이 감해지고 돈 있으면 용서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현재로는 미국이 엘살바도르보다 살인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구조에 대한 신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걸 되게 신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조에 그 애착을 가지면 우리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선한 어떤 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정치 구조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치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를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런 것에 몰두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모든 정치 구조에 함정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의 그 빈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내 감정, 나의 이익, 그 나의 편견 여기 휩쓸려서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가 나에게 이득을 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다윗은 어, 자비로운 통치자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국민만 생각하고 막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피를 흘린 존재였고 군인이 정치인이자 그 직업이 정치인이자 왕이자 군인이자 그리고 사법도 가지고 있는 옛날의 왕들은 그렇죠.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를 사울처럼 통치했겠죠. 다윗 밑에도 흘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겠지만 요압 같은 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 이런 것 때문에 평화로운 날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다윗도 사실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을 끊임없이 쫓아가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길래 한 국가를 거의 뭐 생지옥에서 급작스럽게 도덕률이 높은 그런 나라로 그 단기간에 확 바꿔버리는데 그 사람도 주님을 경외하는데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않으면 이제 1년, 2년 또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그 지금 현재 훌륭한 지도자인데 조금만 지나서 그에게 사람들이 지지를 거의 뭐 93%를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북한 비슷하죠. 북한은 뭐 위협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는 위협도 아닙니다. 이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조만간 치명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 밑에 있었지만 어, 자기 사사로운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왕권에 대립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 영향력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솔로몬 때 숙청을 당하죠. 인간 사회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이스라엘도 정권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전에 아버지 때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도 그때쯤 되면 다음 나라에는 어떤 해악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다 숙청당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 새 나라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20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뒤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거나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 그것도 기독교 일파거든요.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항상 입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입에 달아놓고 있죠. 꼭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속의 정부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죠. 그들도 상당수 많은 그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존중하는 듯이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뭐 교회 와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그들을 지지하죠. 사실 선거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신명기를 더 읽고 레위기를 더 읽고 진짜 투표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때로는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게 되는 하나님 수없이 부르지만 그의 결정, 행동, 그의 생각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립하는 종교적 용어를 많이 쓴다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 어떤 때보다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썼던 그런 시대죠.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뻔뻔스럽게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를 쓸 때는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느니 뭐 이런 말들 온갖 더러운 단어들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재림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외사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이단 집단에 의해서 가장 더러운 단어로 그냥 추락해 버렸죠.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들이었는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흉악한 단어들로 변질이 되어 버렸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함부로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써야 될 때만 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때만 은혜라고 말하고 사랑일 때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임재일 때만 임재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미워하는 그 대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쩌면 제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온갖 종교적 퍼포먼스는 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죠.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단어들이 헛되게 만드는 그때로는 그것을 모욕하는 거나 진배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대체로 이런 말에 많이 속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터하고 애쓰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까지 통째로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경향성에 치우쳐가는 자기 경향성에 치우쳐가는 공의를 잃어버리면
로맨티스트가 됩니다. 로맨티스트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종교적인 로맨티스트만 거기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독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열심히 읽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공의란 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분리가 가능한가? 예, 분리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화요 모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것에 대한 강의를 좀 틈이 나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그루댐 조직 신학에도 나오니 그것을 읽고 또는 동영상에도 있으니까 좀 빠른 배속으로 해서 좀 짧은 시간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양심은 이상한 함정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항상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양심이 작동합니다. 이게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항상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세속이 가져다 준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리고 섞여 있으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이미 많이 뒤섞여 있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 대리하는 왕은 요구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읽도록.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여기저기서 들었던 어, 기준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거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 그 왕들도 나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의 판단이 항상 옆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도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가 없고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도 그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설교도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반영돼야 합니다.
내가 그들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는 대립할 수 없습니다. 깊이 동행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뜻이 맞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가 다 잘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나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고 같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성령의 통치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저히 달라서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의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왜 하시느냐? 내가 결정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넘겨짚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넘겨짚는 것은 위험하죠. 어떤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 저런 결정을 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넘겨짚는 것인데 하나님은 넘겨짚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과거도 미래도 지금 현재의 뭔가를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시죠. 늘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그게 우리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드리고 옳은 것을 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좋지 않아 하면서 옆으로 밀어넣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죠. 또 숨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다윗은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더 통찰해 주십시오. 내 눈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어내실 때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주어내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확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죠. 그때 다윗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임을 알고 있고 그 숨겨진 그리고 그 그늘진 것이 자기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악 지금 현재 내가 통찰하고 있지 못한 내 안에 있는 허물들 그런 것을 비춰주도록 주님께 요구하고 있죠. 이게
친밀한 자의 행동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은 느낌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도 우리에게 소홀하게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완전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특별한 계시,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되게 읊조려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창념되게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바심을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조바심을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믿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지각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